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단의 속임이 참 진하고 교묘합니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 다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들어올 때 또 마음이 다르고 나갈 때 또 마음이 다르듯이 그 순간순간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장악하고 공격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눴듯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사단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놈이에요. 늘 나에게 오는 분이 특별한 놈이 아니에요. 늘 그 약점, 그게 계속 그렇게 따라와요. 그러나 그 언젠가 이 승리를 마치는 그날에 눈물 없는 그곳에, 아픔 없는 그곳에서 맞아주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잘 지냈어?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잘 지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성공하면 주님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인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3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 예수님으로 승리하세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부터 볼까요? 오늘 철로역정 9번째,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의 길과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오늘 파트를 읽을 부분 그 다음에 보면 평안이라는 자가 나와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십자가 길을 그 가는 가운데 평안을 조금씩 알게 되는 크리스천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한번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 곤고산에서 두 사자도 보고, 그죠? 이제 이 아름다운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저기나? 오늘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 신앙이 복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아멘, 외부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99페이지 맨 밑에 줄, 여기는 위대기입니까? 찾으셨나요? 네. 찾은 줄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대기입니까? 혹시, 자, 100페이지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진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진짜 쉼을 얻기를 원해요. 그죠? 고개의 주인이 지은 집이요,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말이요. 주의 깊으니 선선히 대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무는 오늘 밤을 지새울 곳을 찾고 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만 예전엔 타락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한글로 하면 순례자잖아요. 타락한 자들이 깨어나면 이제 순례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하는 말이요.
문지기가 캐물었다. 진즉에 올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천하에 다시 없는 멍청이 짓을 하고 말았어요.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예요. 두루마리까지 흘러가면서 완전히 골아떨어진 거죠.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보물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이 보물이 뭐였죠, 여러분? 두루마리. 이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보물.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되짚어 갈 수밖에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거기서 간신히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문지기는 말했다. 그랬구려. 이 댁에 사는 아가씨 한 분을 불러드리리다. 댁의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켜 드리겠소. 그게 이 집의 규칙이요. 조인종은 누르자 그 소리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자기는 누구랍니까? 신종이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인데 몹시 지친 데다 날까지 저물어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는지 묻는군요. 그래서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집안 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집안 법도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이 크리스찬의 쉼을 얻으면서 이 신종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쉬기 위하여 신중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보면은 이 영적인 법칙, 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육신의 쉼을 얻기 위해 급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쉬는 것이 뭔지 참 신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중이 집안의 법도가 있답니다. 이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얘기를 나눠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씨는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었다. 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물었다. 도중에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물었다. 크리스찬은 묻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꼭 여기서 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의 주인 어른이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구들 가운데 두어 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했다. 그러곤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죠? 분별과 경건과 자선을 만납니다. 자, 분별과 경건과 자선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뒤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찬을 집 안에 들였다.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문간으로 물려 나와서 낯선 손님을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대꾸와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려고 이 고개에 주님께서 지은 집입니다. 크리스찬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구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챕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에 누굴 만난다고 했죠? 평안이요. 예, 맞습니다. 평안을 따라서 이제 그 가는 길, 평안을 만나러 이 가는 길에서 분별과 경건과 자선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신중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중하고요, 분별하고요, 경건하고요, 자선 돕는 거잖아요. 네, 크리스찬이 이 안에서 인격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만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 네 가지 단어를 딱 읽었을 때에 떠올랐던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막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에 좀 그런 시간 가지면 좋아요. 서로 나누고 생각해보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깜빡했어요. 드린 줄 알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서 크리스찬이
전에는 육신의 쉼을 쉬게 급급했잖아요. 육신을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인 거야. 요게 보여졌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신중한 선택을 요하고요.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건을 따라가고요. 남을 돕는 자선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육신의 쉼을 쉬기 급급했어요. 내 마음대로 쉬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오늘은 쉼을 얻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신중을 만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분별과 경건과 자선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한데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나 없이 흥미로운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 경건과 분별, 자선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건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착한 크리스찬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화답했다. 제 순례길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기꺼이 모험담을 들려드리죠.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순례에 나선 이 제일 큰 동기를 묻잖아요. 경건이. 결국엔 우리가 이거를 경건 생활이라고 하죠. 자, 계속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집을 나온 뒤에 하필 이쪽 길로 들어선 까닭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찍어 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울부짖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방향을 짚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로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쭉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간에 석자의 집에 들르지 않던가요? 경건이 재우쳐 물었다. 맞습니다. 그 댁에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첫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방으로 마음속에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둘째로는요.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었죠. 마지막으로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된 이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정말 꿈에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단 말입니까? 경건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뭐가 들었대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엔 이 생각의 싸움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게 그것뿐인가요? 경건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손사래를 쳤다. 해석자는 온 백성이 모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우아한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용감한 사나이아나가 무장 병사들의 방어벽을 뚫고 성문으로 돌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던지. 그 고마운 분 댁에 1년이라도 머물고 싶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또 뭘 보았습니까? 경건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다. 본 게 있지요. 좀 더 갔더니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진 보따리가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탓에 줄곧 끙끙거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겁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비슷한 일조차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천사 셋이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누더기를 벗기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외투를 둘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보였다. 경고는 다시 캐물었다. 다른 것들도 보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크리스찬은 지체 없이 대꾸했다. 지금껏 한 얘기들은 모두 굵직굵직한 일들만 추린 겁니다. 그 밖에도 이것저것 본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쇠로 만든 족쇄를 찬 채 길 한쪽에서 자고 있는 세 남자 우메나타의 방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제가 그 친구들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홀과 위선이 시온산에서 간다면서 담을 넘어 끼어드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고 말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들은 적도 많더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고개를 기어오르고 사자와 맞닥뜨리는 따위의 일이었어요. 문간에 서 있던 고마운 문지기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뒷걸음질 치다가 술 내고 뭐고 다 집어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요. 반가이 맞아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이번엔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묻기 시작했다. 더러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자주 생각이 나기는 하더군요. 그립기보다는 창피하고 진저리가 나는 쪽으로 말입니다.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결국에 이것들이 뭐냐면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오늘 이 분별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질문을 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예전에 그때가 좀 더 편하지 않았냐? 그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았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을 마주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서 분별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16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천국을 향해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 그곳.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야 그때가 좋지 않았냐?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냐 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오늘 길어서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분별이 꼬집었다. 비록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향수 같은 게 있을 건데요. 있기는 있지요.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건 아니에요.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뭐가 남아있다니까 크리스찬 안에 이게 남아있대요.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웬일인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것들이 되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파고드는군요. 그 과거의 죄와 슬픔들, 상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서. 로마서 7장 16절에서 19절 여기 써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왜 안 되냐고요? 로마서 7장 16절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앞에 절 한 17절을 보여주세요. 네, 여기요.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닌 내 속에 자꾸 거는 죄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닭이 먼저인가 병아리 먼저인가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질문을 할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건가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네. 네, 맞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 속에 이 거하는 죄를 이 크리스찬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진하게. 넘겨주세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죠. 위하고 싶죠. 선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셔서 다시 밟아가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 악이 올라옵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도 수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 성령을 따르는 길에 그 안에서 참 이제 성령에 따라 분별하는 것도 좋은 신중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좋은 것들이 올라오면서도 내 안에서 그 한 가지의 그 죄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가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1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래. 끈질기게 괴롭히던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중히 물었다. 사실입니다. 더러 그럴 때가 있어요. 제게는 금쪽같이 소중한 시간이죠. 크리스찬이 말했다. 보세요. 이게 제게는 금쪽 같은 소중한 시간이래요. 악한 것을 제압한 기억이 소중한 시간이래요. 여러분 이거 꼭 있으셔야 돼요. 한번 회사 가시면 그때 내가 한번 확 돌려서 갔더니 이겼던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승리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꼭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108페이지입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죄가 올라올 때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찬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억나고 말고요.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외투 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로 크리스찬은 이겨나갔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한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죄가 올라올 때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지. 내가 주님의 나를 향해 가는 자지. 또 하나 세 번째는 외투 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읽을 때요.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네 가지로 읽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다 뭘 사용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싸움, 씨름을 반드시 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신중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이게 신중이 질문하는 것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그렇게 갈망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소망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죄다 떨쳐버리고 싶고요. 거기에 죽음이 없고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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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벗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의 병이거든요. 여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의 망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병으로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쳤거든요. 그래서 소망하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절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나 천국 가버릴래. 여러분,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과 절망은 철저히 다릅니다. 이 마음의 병, 크리스찬 치료받습니다. 우리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나눠지는데 한 3페이지, 4페이지 남았습니다. 이어서 자선이 돕는 자죠.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아내와 혼인해서 어린 자식 넷을 두었습니다. 왜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찬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식구들은 순례 여행에 나서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자선이 다그쳤다. 했지요. 크리스찬이 해명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를 남김없이 파멸시킬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들 우습게 취급을 하더군요. 도무지 밀려들지 않았어요. 그 말에도 자선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수없이 간구하고 애원했습니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내게는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선생은 파멸의 순간이 임박했을 생생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요. 잔뜩 겁먹은 얼굴하며 눈에 가득한 눈물,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온몸을 떠는 모습을 식구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선뜻 따라 나설 결심을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아이들은 고맘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례 여행을 내켜하지 않았죠. 자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멸망의 도시에서 보내는 나날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군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결국 길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가족 안에 미랄이 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일을 하실 겁니다. 제가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록정은 1권으로 끝나지 않고 2권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2권은 크리스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다루심 받고 보내될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고향에 머물러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순례 여행에 따라 나서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결정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까?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물론 썩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요. 흠과 잘못이 많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는 꼴이 엉망이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식구들한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순례길에 따라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들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바로 그런 점을 트집잡더군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들 보기에는 전혀 죄될 게 없는 일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믿는다며? 훈련 받는다며? 라마 다닌다며? 여러분 다 사람이죠. 다른 건 죄를 안 짓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지면 빨리 돌이키는 게 빠른 뿐이지,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라마나 교회에서도 많이 지내왔지만 많은 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역자라며, 믿는다며, 그런 말을.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며 왜 그 사람 먼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이또이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겨누고 잣대질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서 나갑시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게 가족들 눈에는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선이 마무리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그가 한 일은 아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똑같은 이유로 거북하게 여겼다면 스스로 죄의 삭스를 치를 테고 선생은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그죠? 가족인데 내 피가 뭐 다 사했다고 됩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제목을 챕터를 그렇게 정했어요. 평안의 길과 십자가의 길. 나는 평안의 길로 가고 있고 나는 이제 평안이 임할 건데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주님 때문에요. 나는 평안한데요. 십자가는 뭔가 평안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죽어야 되고 죽어야 하는 죽음의 길이고 거기엔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안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크리스찬과 숙녀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탁이 마련되고 상이 차려지자 다 같이 둘러앉았다. 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향기로운 포도주가 그득했으며 고개의 주인의 얽힌 사연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나누며 찬양했다. 듣자 하니 위대한 용사이셨음에 틀림없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와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결국 승리하셨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피를 쏟았다고 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점은 오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저택의 식솔들 가운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이들도 있다고 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어놓으라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그분만큼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직접 들었다는 다른 말들도 전해주었다.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으며 시온산에 홀로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다는 얘기였다. 또한 본래 거지에 지나지 않으며 걸음더미에 뒹굴던 순례자들을 왕자로 만들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했다. 크리스찬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했다. 그러곤 주님이 보호해 주실 기도하고 나서 제각기 침실로 흩어졌다. 크리스찬이 안내받아 간 곳은 해 뜨는 쪽으로 큰 창이 난 다락방이었다. 방문에 평안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거기서 새벽녘까지 깊이 자고 일어난
크리스찬은 이렇게 노래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안에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죠? 이제 그 안에서 신중하기도 하고 참 좋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잘 가는데, 또 한편에는 뭐냐면 자선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릴 겁니다. 그 가족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고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다면 파쇄되어지는 것이 답이에요. 파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견고한 그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생활의 습관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음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부서져서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유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파쇄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받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의식으로.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부서지면 내가 받았던 상처와 고난의 아픔을 겪은 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령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파쇄가 중요한 거고, 이 파쇄가 왜 중요하냐? 부서져야만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애, 자아가 자기 애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거든요. 똘똘 뭉쳐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로를 닫지 못해요. 왜요?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애와 나의 원함과 어려움을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내 생각이 틀렸네? 생각이 그냥 전환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속도가 빨라지고 내 삶을 뉘우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쇄가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파쇄 이야기만 들어도 지겹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파쇄야? 또 파쇄야? 말이 파쇄인 거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미랄이 되고, 그래야만 내가 망해야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우리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아닙니다. 전사님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을 들어주시고, 오늘은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한 15분 정도만 좀 서로 나눌 건데 2명이 1일 한 조가 될 거예요. 이제 자리를 찾아서 가주세요. 여러분 잠깐 나눴지만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 크리스찬 보니까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꼭 믿음을 취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진리가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